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예수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그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18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의 주인공은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어린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는 어린이이며 미수로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어린이입니다. 행복한 학생은 스승의 돌봄과 가르침의 사랑을 잘 받는 학생이며 겸손과 열정으로 배우는 학생입니다. 특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는 성도입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잘 받는 기술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것이며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이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행복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단잠을 자는 행복자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잠 숙면을 자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남은 건명함과 부지런함의 표시이며 건강의 상징이며 부자되는 길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단잠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 누우며 라고 그랬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은 할 일이 많은 일복이 터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일하는 보람과 기쁨과 열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식회사 대우의 설립자이신 고 김우중 회장님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치면서 온 세상이 좁다 하면서 열심히 비행기를 여행하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셨던 좋은 표상이 되셨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 열심히 일한 결과 식욕이 좋아져서 식사를 맛있게 하였다는 뜻이고, 소화조 잘 때는 건강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자는 행복자가 됩니다. 특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단잠을 잘 수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잠의 조건은 첫째, 일찍 일하는 좋은 습관이 사람이며, 둘째, 열심히 일하는 좋은 습관의 사람이며, 셋째,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하는 좋은 습관의 사람이며, 넷째,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습관의 사람이며, 다섯째, 내일 일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 안에서 편히 쉬는 좋은 습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행복자입니다. 지왕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시편 127편 1절 하반절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의 안전, 가족의 보호를 위해 철문을 만들며 철조망 담장을 설치하며 경비원을 따로 세웁니다. 큰 회사의 회장들과 큰 알부자들은 자신의 현금과 보물을 지키기 위해 3중, 5중, 7중 금고를 두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 잘 훈련된 해병대원, 특전부대원, 해군, UDT 요원 등을 세우며 최신의 무기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육군의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 공군의 F-35 비행기, KF-21 비행기 등이 있고, 해군은 세종대왕함과 정조대왕함이 우리 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5와 현무6는 그리고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더 나아가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등을 개발하고 강대국들은 요소요소의 국방을 위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국방을 위해 군인들과 무기와 모든 것을 배치해 놓아도 상대국은 적대국의 비밀기와 기술 정보의 취득을 위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정찰 위성을 통해서 적대국들의 모든 군대와 시설들의 실제 상황 등이 수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어태세와 안전보장에는 허점과 약점과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시며 온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섬기며 예배하는 전전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마음의 계획과 숨은 전략, 모든 계획과 발걸음, 시작과 끝,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시며 다 보시고 계시며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로 도망가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수월로 피해도 거기 계시며 빛의 속도로 도망가 바닥 끝으로 도망가도 주님의 손길과 눈길을 우리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기자는 하나님의 안전보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고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안전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성공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행복자가 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 1절 상반절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고 실력 있는 건축가는 좋은 건축을 위해 물을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설계 준비, 좋은 기술자 준비, 좋은 일꾼 준비, 좋은 건축 자재 준비, 좋은 재정 자본 준비, 좋은 날씨를 위한 기도, 좋은 정부 지원과 도움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 구상하고 잘 설계하고 잘 계획하고 잘 운영해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홍수, 얘기하지 못한 지진과 화재, 경제 불안과 전쟁 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나 무너진 집이나 교회, 사회나 나라를 재건축할 때 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워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상 과정과 설계 단계에서, 허가 과정과 건축 과정에서, 기술자와 일꾼 모집 과정에서, 자재 공급과 좋은 날씨 문제에도, 준공 허가와 입주 허가에도, 공장, 회사, 나라의 운영의 전 과정까지 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세우심과 재건축의 은혜가 필수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성을 재건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지혜와 해결책을 우리는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한 자들의 거짓 정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악한 자들의 위협과 공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위의 현장을 직시하며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계획을 엄밀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재건할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 분담해서 함께 동력하고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야로 경비함으로 한치의 흑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일곱째, 재건 사업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부족한 사람을 잘 살펴서 적각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덟째, 역사의 참 주인이신 살아계신 전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며 친히 세워주시며 친히 재건해 주시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학교, 직장과 나라가 더욱 편안해지며 더욱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주님의 애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안에서 단잠 숙면과 참심의 주인공이 되시며 주님의 보호의 주인공이 되시며 주님 세우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